말은 칼보다 무서운 지체입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의한 상처는 아주 오래 지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아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실수 가운데 말에 의한 실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과 행동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의 이 유기적인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하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책을 썼는데, 당신이 늘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든지 진실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 말을 해도 진실은 같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것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용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은 선과 악을 만드는 아주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인이 종에게 너 시장에 가서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걸 사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소요바닥을 사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주인이 너 그러면 제일 맛이 없다고 생각되는 걸 사와라. 이번에도 소요바닥을 사온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너 이놈아 주인을 조롱하느냐 책망을 하니까, 주인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맛있는 것으로 말하면 혀보다 더 맛있는 게 어디 있고, 가장 못되고 나쁘고 맛없는 것으로 말하면 혓바닥보다 더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왔습니다. 그러더래요. 맞습니다. 혀는 아주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행복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절망과 좌절에 우리를 빠뜨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말이 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위력이 있는 이 혀를 우린 하루에도 아무 생각 없이 수없이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이런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치 언어는 자동차의 기어장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후진기어를 변속하고 밟아보세요. 밟을수록 그 자동차는 뒤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변속을 하고 다시 엑셀을 밟으면 전진기어를 넣고는 밟으니까 밟을수록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늘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인생의 후진기어와 같습니까? 아니면 전진기어와 같습니까? 오늘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반복된 훈련,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 좋은 언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변화는 이 언어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사고가 생겨요. 낙심하고 있던 사람이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들으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많은 실수, 허물 중에 이 말에 의한 실수가, 말에 의한 허물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잘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함부로 하는 말, 또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나와요. 18절에 보니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무엇과 같으냐? 칼로 찌름 같다 그랬어요. 마치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다. 속히 치료해주는 양약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가 있어요. 소망을 주는 언어가 있고 절망에 빠뜨리는 언어가 있어요. 또 감사를 느끼게 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언어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야에서 적어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분야든 이 정상을 걸어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조사해 보니까 무엇보다 이 언어에서 나타나더래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언어가 훈련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훈련이에요. 올림픽에서 이 메달리스트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훈련입니다. 그 하나는 좋은 선수가 되려면 본인에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그 기질의 재능은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끝나야 돼요.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재능이 없으면 어느 정상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주말과 보통말이 평소에는 모른답니다. 성장해 가면서 이 경주말은 승자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말은 여러분, 그때부터 DNA가 다른 거예요. 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억지로 그냥 여러분의 이상적인 꿈에다 맞춰서 이번에 우리가 101명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런 이상적인 꿈에다 맞추면 안 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 이걸 찾아줘야 돼요. 다 공부만 잘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의대를 넌 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3년을 재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애가 자기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손을 자기 칼로다가 팍 진지겨 버렸어요. 온 다 막 자기 손을. 여러분, 이 취미와 재능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있어야 돼, 기질이. 또 하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되려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우리나라가 그 몇 년도에 2004년도 여러분 4강까지 가는 월드컵에서 굉장한 100년 후에도 이 일이 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 감독 히딩크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뭘까요? 좋은 선수가 되려면 아주 강도 높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 기질을, 실력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적이어야 돼요. 단순한 기본기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 박지성이가 쓴 책에 보면
호날두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경기가 딱 끝나면 즉시 훈련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드리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대요. 그 초보적인 것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기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은 이 기본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군인이 총을 쏘고 또 쏘는 것은 바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좋은 인격은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체질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직이요 4,270명이에요. 재직들이 집사 이상만. 우리 장로님들이 60여 명이 넘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안교회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정할 때 그것을 함께 협동하면서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언어도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열매가 되어서 자신이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언어를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언어 훈련이 왜 중요한가, 왜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기가 받는 게 뭐냐? 입의 열매. 입에서 하는 것이 열매인데 그 열매를 자기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로 복록에 족하다. 이 복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란 뜻이에요. 토부. 이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이 구약에는 560번이나 나와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최상의 부귀와 행복과 번영을 토부라고 그래요. 토부. 복락이라니요. 복락이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누리고 따먹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에서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따먹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한 30분, 1시간만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아, 저분은 사업하는 분이다. 저분은 정치인이다. 저분은 선생님이다. 아, 저분은 목사구나. 뭐 이게 다 나타나. 왜 그럴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반복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모든 열매, 이 열매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매의 뿌리가 뭐냐? 언어라는 거, 언어. 그래서 잠언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 혀는 뿌리가 되고 그가 하는 언어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면 우린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전 성경을 읽다가 이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았어요. 주님은 문제 앞에서 항상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있을지어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됩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래도 됩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언어의 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음의 언어로 축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늘 축복을 선포하세요. 그대로 되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에서 실제 자기네 교회에서 해본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언어의 훈련이 될 때 인간이 신앙과 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7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7가지를 저 자막에 띄워줘 보세요.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일을 시작할 때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못 살겠네가 아니라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네 번째, 실수해서 꾸중을 들 때에도 낙심보다는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해 주실 수 있는 말씀은 없으신지요. 또 다섯 번째, 직책을 맡았을 때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당황할 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저도 실수가 더 많아요. 일곱 번째, 나한테만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낼 때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나 믿지 마세요, 저는 입이 싸고 가벼워요. 이것을요 지속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반복 훈련을 시켰더니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생활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쉽게 받았던 상처를 여유롭게 극복을 하고 또 여러분 관계성이 좋아지더랍니다. 이 언어는 우리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뇌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훈련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축복의 언어를 훈련하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이 어디 가나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설라문은 이번에는 성도가 금해야 할 언어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언어가 3가지. 오늘 하나는 분노를 금하라 그랬어요. 분노.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뭐예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그냥 즉각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지만 그것을 참고 있다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여러분 미련하다는 말의 원뜻은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징이.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당장 내기에 죄를 짓게 되고 상처를 주고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6,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빨리 풀어라.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분노하는 그 사이에 틈새로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당장 내서 죄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든지 성질 잘 내는 사람, 먼저 성질 내는 사람이 다 지게 돼 있어요. 지게. 내가 집사람은 어떤 데 맞아들면 그럼 집사람은 가만히 있어. 한 30분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 1시간쯤 있다면 내가 그냥 미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3천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노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분노를 그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짓된 말을 그만하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기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또 여기 보면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22절에는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그 거짓된 말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어떤 이는요, 하찮은 일에도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은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를 잃게 돼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찮은 일에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부부의 신뢰가 깨져요. 친구간에도 거짓말 자꾸 하면요, 그 친구 오래가지 않아요. 사회, 직장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거짓된 나라가 중국 안에 짝퉁이 제일 많고 결혼까지 가짜를 만드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잠언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속이는 저울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정직한 장사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정직한 사업을 해야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기도도 정직한 기도, 예배도 정직한 예배, 충성도 정직한 충성, 헌금도 정직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숨기려고 하다가 나단에게 들통났을 때, 그때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울며 기도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거기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지난날에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존귀하게 쓰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수정해야 돼요. 겉모습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상처를 주는 말을 그만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거예요. 칼에 찔린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의한 상처는 영원히 남을 때가 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가장 비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 존재예요. 인격이 있어요. 지정의라고 하는. 자존심이나 약점을 건드리면 가장 큰 상처로 남게 돼요. 폭력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뭔 줄 알아요? 언어의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더 무서운 폭력이에요. 한 흉악한 강도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교도소에 선교하던 목사님에게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뒤틀렸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래요. 나는 어릴 때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뒤틀리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편모소라에서 자랐습니다. 처음으로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신앙이 없는지라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고 기도할 때에 친구 뒤통수를 때리고 여학생 머리채를 잡아당긴 거예요.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
이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면서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너 같은 놈은 교회 안 와도 돼, 그러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비록 어린 마음이지만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시는 교회당에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절도범이 됐어요. 강도 폭력을 일삼다가 교도소에서 강도로 잡히는 거예요. 어릴 때 무심코 내뱉었던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한마디,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너는 필요 없어. 자기는 스스로 내가 가정도 불우하고 부모도 제대로 없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존감의 상실감 속에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난 필요 없는 자야, 자기 인생을 멋대로 분노하며 살아가다가 교도소 생활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틀린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30초 동안에 내뱉는 한마디가 30년 동안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새겨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줘요. 우린 말로 인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잖아요. 인생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을 바꾸기는 쉬워요. 운명을 바꾸기는 어려워도 말을 바꾸기 쉬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언어가, 말이 바뀔 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에는 각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언어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긍정적이고 믿음 있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런 언어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